네, 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또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시편을 쭉 보다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20절을 시작으로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하게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옆에다 제가 풋노트 달았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아주 강력한 다윗 때와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 그가 곧 메시아고 그 지도자가 로마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제 세계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요. 권력과 또 어떤 힘, 이런 의미를 함축한 바로 단어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질문이 얘기하는 바가 이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나라를 개혁시키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이 세계 다윗 때와 같이 초강대국으로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그런 세속적 권력과 힘,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대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또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정작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번영과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 잘됨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돈 많이 벌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모든 일이 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고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지고 이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의 위로, 또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삶, 이런 것을 지금 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또 나와 함께 거닐고 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이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복이고 심지어는 이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도 있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근데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핀트가 전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이제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같이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정말 끝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을 꿈꾸셨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 이 땅에서 큰 나라, 큰 힘, 큰 권력,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직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시며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정확히 답하시고 동상이몽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꿈,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겠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어떤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로마를 박살내고 초강대국으로 세우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죠.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리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단절된 모든 인생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죄라는 벽과 사망이라는 벽에 갇혀서 모든 인류는 고통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악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은 이렇게 소망 없이 비참하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던 거죠. 영원한 심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라고 하는 그 벽을 허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벽을 허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크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상태적인 개념, 뭐 말이 어려워서 죄송한데 상태 뭐예요? 통치를 받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숨이 멈추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별할 때, 이제 떠날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제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참 중요한 개념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제 오시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 예수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요. 동시에 너희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님과의 교제함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시죠. 이미 임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그 장소적 개념, 또 상태적 개념이 참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현재 이미 임했죠.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초림으로.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이미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잖아요. 그런 현재적 의미가 있고요. 이제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은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재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재림이고요. 이게 미래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장소적 개념, 상태적 개념이라는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두 번째가 현재적 측면하고 미래적 측면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리적인 표현이라 좀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래가 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아직 그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해서 죄에 대한 고통,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또 다시 범죄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만, 천국을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반드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사탄 마귀의 그 잔존 세력, 그렇죠? 이미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고 이겼지만, 이긴 싸움이지만 그 잔당들과의 전쟁이 남아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 전쟁하는 배죠. 유람선이 아니고 어디 뭐 여행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영적 긴장감을 갖고 우리는 살게 되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은 이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올라가시면.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자의 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함께하는, 너희와 이 땅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내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 때까지는 이제 이 땅이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제 올라가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이제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짓 복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속임들이 이 말세라고 하는 거는 뭐가 말세죠? 말세야 말세, 아이고 오늘 참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말세냐면 주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죠. 재림,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종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이 종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말세 기간에는 이런 거짓과 속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희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고하지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또 스승을 많이 두고 거짓된 복음을 붙들고 막 좌충우돌 한다는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기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에서 말씀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경고하시는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메시지에 거짓 복음에 너무나 쉽게 휘말리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은 이런 번개가 번쩍하고 오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틀림없고 모두가 공적으로 모두가 목격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디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열방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확하고 틀림없지만 동시에 이 번개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내리칠 줄 모르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모두가 볼 수 있고 명확하고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다만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 도적같이 임하는 이 부분을 오늘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뭐 몇 날 며칠 몇 시 이걸 얘기하면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징조가 있죠. 사인이 있죠. 이런 사인들, 사실은 이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어떤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미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런 징조나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징조만 보고 이제 곧 주님 오시려나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보면 그 자동차 사고가 막 나잖아요. 자동차 사고 막 난 걸 그걸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경각심을 갖고 늘 준비하며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징조와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제 곧 주님 오신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경고의 사인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제 도래하는, 갑작스럽게 도래하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반드시 분명하게 틀림없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사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와 롯의 때를 가리키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죠. 노아가 경고하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아를 다 정신병자 취급하고 정말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에 파묻혀서 함몰되어서 여러 가지 사인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이 다 외면하게 되죠. 근데 주님의 재림 때가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제 빗대서 말하자면 이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제 노아가 이제 오늘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노아가 이제 심판이 임한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라고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빠요. 바쁘고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정말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마지막 이때에도 자기 일에 분주하며 정신없이 살면서 결국은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이 외침을 세상은 참 미련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되는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또 롯의 때는 또 어떻습니까? 롯 때도 어떻게 돼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미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 이제 심판하겠다. 이제 천사들이 와서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롯의 사위들한테 롯이 얘기도 하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이제 하늘에 불심판이 내리는데 그것을 끝까지 농담으로 여기며 결국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빗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말세에 일상성이 함몰될 것이다. 일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가 죄예요? 죄 아니죠? 죄 아닌데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돈은 죄 아니에요? 돈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돈에 붙들려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건 죄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자, 결국은 이 종말론적 삶,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삶.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늘 준비하며 영적 긴장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그 메시지, 복음을, 경고를 듣고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 누가복음 하면서 얘기했죠. 오늘 밤에 주님 만날 사람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하라, 써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이제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삶이고, 근데 이제 이런 일상의 분주함에 또 중요한 일에 붙들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날 되면 이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떻게 되죠? 이제 빠져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뒤를 돌아봤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땅의 그 어떤 미련, 이 땅에 대한 그 애착, 여기에 마음이 꽉 붙들려서 그러니까 일상성이 함몰되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 그냥 꽉 쥐고 있는 것들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쟁기를 잡은 자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예. 왜 지하철 2호선 아침 출근길 보면 사람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본인은 안 뛰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같이 뛰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명확한 그 삶의 이유와 목적, 사명, 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예.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는 이제 미련과 이 땅의 마음과 소망을 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지만 또 동시에 어떤 긴급성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렇게 재림 때가 되면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 이 말은 주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걸 가리키거든요. 예.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 진짜 자살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옛사람,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를 믿고 내 옛사람, 내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마음이 다 빼앗긴 쾌락을 위해 살고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새 사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예,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예, 그걸 이제 날마다 죽노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 안 죽고, 그렇죠? 이 땅에 계속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심판받을 것이요 주와 함께 이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잃는 자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는 이제 살리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같이 마치 부모와 자식 또 부부 관계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뭐 우스갯소리로 바지 자락 붙들고 가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이 그 자신의 믿음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버리됨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7절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검, 이게 이 시체잖아요. 독수리들이 이 죽은 시체에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 시체의 냄새를 맡고 막 달려듭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종말론적 신앙을 안 사는, 영적 긴장감이 없는 그 상태를 주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은 심판의 독수리가 막 덮칠 거라는 거예요. 막 독수리들이 그 시체 주위로 막 자연스럽게 끌려오듯이 그렇게 심판의 독수리가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주검에게 달려들듯이 그렇게 덮일 것이다.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자,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날을 준비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도 있고 막 긴급한 일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고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덜 긴급하고, 긴급하지만 그러나 덜 또 중요한 일도 있고, 덜 긴급하고 덜 중요한 일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볼 때 정말 중요한 일, 그러면서 긴급한 일,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감당해야겠죠.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휩쓸려가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 일에 자꾸 이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급하고 바쁜 거에 막 휩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